선거가 막 시작이 됐고 저는 어제 제가 써야 할 선거 한 표를 썼습니다. 여기서 투표하고 오는 데까지 정확하게 5분 걸렸습니다. 저하고 박모세 목사님 둘이 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국회의원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걸, 왜냐하면 내 한 표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 표를 찍고 왔습니다. 선거가 시작이 되면 어떤 사람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또 탈락이 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그 떨어진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을 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낙심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당선된 사람은 신바람이 나고 당선되지 못한 사람은 낙심을 하는 것이 이 선거판의 내용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당선됐다고 영원한 당선도 아니고 오늘 탈락했다고 영원한 탈락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요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요번이 나에게는 마지막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는 사실은 한 번에 선택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걸 아마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뽑아주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 하에서 세움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사실은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건 마치 굉장히 어려운 수학 공식을 나만 알고 있을 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그저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지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모든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세워주실 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감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고 상황도 들어가는 것 아니고 또 휩쓸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하에 내가 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이기에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다음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모든 은혜, 모든 복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렇게 산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요셉이 될 수 있고 이삭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인물처럼 살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들처럼 기분 나빠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떨어뜨리고 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 하나가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해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음성이 들려요. 깜짝 놀라서 긴장하고 있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부른 적 없다는 거예요. 또 잠을 자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다시 달려가요. 또 부르셨습니까? 나 부른 적 없다. 또 잠을 자는데 또 음성이 들려요. 또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음성을 듣거들랑 여기를 찾아오지 말고 나에게 달려오지 말고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해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자, 다시 잠을 자는데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세 번에 걸쳐서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은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그 질문을 받으면서도 세 번째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라고 인지를 해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버림받는 인생의 수순을 밟고 있었고, 사무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때까지 그를 불러 그를 세우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버려지는 수순을, 어떤 사람은 세워지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사람은 총기도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세워 쓰기 위해 그를 불렀고, 밤중에 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고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버린단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듣기에는 벅차고 감당하기에는 벅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준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디? 너 거짓말하고 나한테 하나도 속이고 말 안 하면 너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할 거다. 얼마나 강하게 이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버리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첫 번째 예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버린다는 이야기를 이 사무엘이 하고 있으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 당시 멍청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도 버리고 당신의 가족을 다 버린다고 말해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너 죽을래?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워낙 무지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들으면서도 반응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자극을 받고 느끼고 도전을 받는 거 은혜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자극을 받기는 하고 물어봐봐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좀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하고 변화도 일어날 텐데,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엉뚱한 내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의사가 하도 뚱뚱해서 살을 좀 빼려온 한 100kg가 넘는 남자에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 살 좀 빼주세요 의사 선생님. 그래요? 당신이 제일 조금 나갔을 때가 몇 킬로였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 좀 보세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3kg였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당신이 빼고 싶은 평상시 제일 살찌기 전에 키로수가 몇 킬로였냐 그랬으면 한 60kg였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귀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덜 나갔을 때가 몇 킬로였습니까? 태어났을 때 3kg. 이런 사람을 가르쳐 멍청하다고 그래. 멍청하다고. 어떤 말의 의미도 알고 느끼고 깨닫고 자극받고 그리고 도전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특성이 뭘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봤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할렐루야. 계속 말씀하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쫓아가면 아니라고 그러고 쫓아가면 아니라고 그러고 쫓아가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야 이거 말귀도 못 알아먹네. 그리고 멈추셔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아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고 있다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홍진아, 내가 오늘 밤 너에게 말하겠노라. 내 말을 듣거라. 그리고 그냥 밤마다 찾아가서 이 길로 가지 말거라. 저 길로 가거라. 어느 가게를 가면은 로또 복권을 파는데 거기서 세 번째 줄을 섰다가 복권을 사거라. 그래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서 복권을 딱 샀더니 맞았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조건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 알죠? 도대체 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뭐예요? 천일야와 쉐헤라제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되게 예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근데 왕에게 부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신바람 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왕과 하룻밤을 지나면 그 왕이 이 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부름 받았다는 얘기는 하루의 삶을 살고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쉐헤라제드라고 하는 이 여자는 안 죽어요. 왜 안 죽는 줄 아세요? 왕에게 가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요. 무지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고서는 그 얘기를 끝을 안 내. 내일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재미있는 얘기를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내일이요, 나머지는 내일이요, 나머지는 내일이요. 그렇게 천일야화, 천일 동안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천일이 지나고 나서 얘기가 떨어졌어요. 내일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안 죽여요. 왜 안 죽인 줄 알아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듣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다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람은 변해야 되고 사람은 유순해져야 되고 사람은 달라져야 되고 사람은 새로워져야 되고 사람은 온전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건 진짜 믿음은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대충 얼렁뚱땅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의 사랑이어서 그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참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에레미야.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어떻게 동행했고 어떻게 에레미야를 사랑했는지를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는데 언제부터 알았나 봤더니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큰 나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고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늘 그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속삭임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세요. 제가 볼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예배 드리고 가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들렸어? 물어봐봐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말아요.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새성전에서는 이제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좀 늘려보세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 노력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알아먹었지? 이렇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상 3장 19절,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뭔가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장성시키는 과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그가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고 무릎을 쳤던 게 우리 교회 역사 이야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가 1987년 12월 20일입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막 다락방 예배를 시작하고 한 6개월쯤 지나고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래봤자 이제 한 40평짜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0년 있다가 예배당 쳐서 새성전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때 우리 모든 분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한 우리, 그렇다고 10년 동안 매일 성전 10년 만에 제대됩니다. 10년 만에 제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그렇게 한 번도 말했던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린 날이 1997년 12월 20일이었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정확하게 날짜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10년 만에 우리 입술의 이야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셨고 그 약속에 성취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이 의미 없는 말이 안 되고 말 한마디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되고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드릴게요,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사무엘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말을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꼭 이 말씀이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줘. 너 때문에 세상 사람 복 받을 거고, 너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둬.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축복할 거야. 너는 나와 함께야. 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책임진다. 또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고 살 수 있다. 이건 은혜입니다. 사자에게 쥐 한 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쥐가 손이 발이 되게, 발이 손이 되게인가? 발이지, 그건 손이 아니지. 발이 손이 되게 빌어요.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그러니 사자 입장에서 저거 먹어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저렇게 간청을 하니까 에휴, 알았다 살려줄 테니까. 그렇지만 사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무슨 은혜를 갚겠냐, 네 수준에. 근데 그 놔준 거예요. 쥐는 너무나도 고마워하면서. 근데 사자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만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사냥꾼이 나타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소리가 나 보니까 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물을 살살 갉아내고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려서 사자는 나올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쥐야. 여러분, 쥐도 말에 대한 책임을 져요.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당신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십니까? 물어봐봐요. 여러분이 한 말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책임져 주시겠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의 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워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대. 왜? 하나님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세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열매가 되었을 때 복이 되는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떨어지는 말이 물론 좋은 말도 있겠지만 나쁜 말을 하고 있다, 그게 열매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입술은 은혜스러워야 되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 한마디도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지요. 더 놀라운 얘기가 사무엘상 3장 20절에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좀 자극이 되고 여러분을 깨우는 철퇴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3장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익명의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 모든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있지 마세요.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드러나야 돼요. 자, 봐요. 그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많이 겪을 수 있다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온 백성들이 소리소리 질러대니까 사울 왕이 뒤집어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절대 숨어있는 게 아니라 환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회사에서 예수 믿는 거 표시 안 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왜 얘기 안 하냐고요.
담배 한 대 딱 피우고 싶어서, 같이 술 한 잔 먹고 싶어서. 비겁한 거죠. 내가 크리스찬이란 자부심, 당당함, 자신만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 이단들은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목숨을 걸어요. 제가 이번에 거제도에서 만난 목사님 아들이 한 분 있어요. 붕해를 하다가 마지막 날 새벽에, 거제도는 뭐 지역이 크지 않으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도 시간적인 출근 여유가 한두 시간은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뭐 바로 대우중공업에 다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거제도 경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대우중공업에서 하던 프렌트 사업이 이제 다 수주를 못 받은 채 끝이 난 거예요. 그럼 거기 협력업체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거의 2만 명이 되는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실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이 사람도 감독관으로 어떤 한 프로젝트의 협력업체에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들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 가서 밥 한 끼 사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하고 다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인사 한번 합시다 하고 그랬더니 박 감독관 했다는 거예요. 벌써 60명인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조집 사람 분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고 그 감독관이에요. 35쯤 됐을까요? 집은 양천구고 주말 부부고 이제 거제도에 내려가 있어요. 목사 아들들이 믿음 좋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안 빠져. 이 친구는 다른 일을 하다가 감독관이란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서 공부해서 감독관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했고 영어도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수요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 남은 환경에 제 설교 시간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대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중간결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또 한 번 도전해 봅시다. 이제는 내일이면 짐을 싸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순간에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 새벽 예배 나오기 저녁 10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외국계 회사에서 시급하게 감독 4명이 필요한데 당신과 일하고 싶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꿈같은 은혜임을 너무 감사해서, 다른 교회들이잖아요. 자기 그냥 단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환경이지만 그 교회들 새벽 예배 다 교회들에게 아침값을 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조집 사람분인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조집사가 많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새벽 예배를 안 해요. 새벽 예배를 안 해. 새벽 예배는 권사님들만 하는 줄 알아. 수요 예배는 아예 젊은 사람들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에서, 아무도 프레셔를 가하지 않는 자리에서 나 혼자 주님과 영적 씨름을 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티 좀 내고 사세요. 티 좀. 옆 사람 악수하면서 티 좀 내고 사셔. 티 좀 내고 사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디? 나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다양한 얘기 하네요. 자, 예수님이 숨어 있었으면,
바울이 숨어 있었으면, 그리고 몰래 은밀하게 몇 사람에게 가서 살짝 복음 전하고 숨어 있었으면 뭐하러 감옥 가요? 뭐하러 욕 먹어요? 뭐하러 십자가 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숨어 있는 사람 아니에요. 확연하게 나타나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확연하게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제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승무원이 제가 자니까 깨우면서 이래요. 목사님 다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와인 한 잔만 주세요. 그러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어. 승무원들이 알고 있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옆 사람 다짐합시다. 조심합시다. 진짜 조심합시다. 이전에 나왔던 커피 회사 광고 문구가 탁 떠올라요. 그 커피 회사의 이 광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이거였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다. 여러분 마지막 한순간까지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확연하게 보여주는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남읍시다. 비굴하게 숨어서 안 믿는 척하면서 그저 주일에 한번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아유 나 믿긴 해야 되는데 내가 참 내 세상 가면 힘들고 그런 거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예수 믿으니까 이렇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저렇게 꽉 막혀서 예수 믿어서 그래. 좀 자신 있게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는 큰 그릇이 저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여러분을 오히려 빛으로 소금으로 두각을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주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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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손을 가슴에 대봐요. 두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세워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숨어 있냐고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자신이 없을까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당당할 수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산의 진미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작은 소리까지도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일까요?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